저는 이제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리치, 빅토리 치유공동체 대표이기도 하고, 또 브리치 교회 지금 목회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치료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제가 살아온 그 이렇게 삶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제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성경적인, 그러니까 저도 배워온 그런 신학이라든지 뭐 교회에서 늘 가르쳐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뭐 늘 제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이 새로운 거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부분으로 되었는데요. 특히 인간의 그 깊은 무의식적인 그 관계성들을 보면 성경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많이 못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하게 됐고요. 오늘 나누는 것들이 그 조금 이해하고 조금 깨달아진, 또는 제가 살아온 그 삶의 그 경험들과 이렇게 믹싱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긴 할 건데요. 근데 나눌 때 또 여러분들도 여기 다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배웠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편하게 얼마든지 의견을 얘기하고 또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들으시면서 조금 뭐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저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5, 6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부모에 이끌려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옆집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서 막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5, 6살 때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사탕 주지, 뭐 초코파이 주지 이런 거 받아먹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 몇 살 때서부터 했을까? 5살, 6살 뭐 이 정도 됐을까요? 그때서부터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살다시피 한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정말 살다시피 교회에서 잠자고 이제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면 새벽 기도하자 쫙 막 이럴 때 저는 이제 졸리니까 잠깐 앉았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싶은데 불이 켜니까 못 자니까 이 의자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형광등이 이게 막아주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근데 뭐 누가 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교회에 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안식처가 됐다고 할까? 놀이터? 교회 그 선생님이 참 좋고, 이래서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매일 밤 잤나? 그러니까, 기억으로는 그래요. 매일 밤 자진 않았을 건데, 제 기억상으로는 거의 매일 밤. 그래서 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는가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습득된 거죠. 아주 그냥 생활로. 그래서 교회 교육이 어떻게 가르친다는 거 이런 거를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이렇게 몸으로 습득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그 말씀들을 듣고 배우면서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비유가 뭐냐면
한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청지기들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소출을 거두려고 이렇게 하인들을 보냈더니 하인들을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 보내요. 아니 니네가 번 거를 달라 이랬더니 그걸 안 주고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기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고 이것들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저것들이 정신 차리고 그 어떤 포도원의 소출이나 이런 것들을 넘겨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 농부들이 저게 소유권자니까 저거를 때려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겠다 이런 비유로 이제 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더라. 뭐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번 데까지는 20장까지는 나가진 않을 건데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장면이 뭘 의미하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욕망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여됐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이고 또는 뭐 다는 아니나 목회자들의 횡포죠. 말씀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형식으로 사용하지 이 말씀을 한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입히고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사용하는 거야. 계속 그 교회에 종속시키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교육 듣는 피교육자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몸과 인생을 바쳐요. 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바치는데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행위적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자체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자유케 해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속시키는 형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오히려 굴레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따른 오히려 어떤 짐, 죄책감, 정죄감 이런 형태로 말씀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풀어놔야 되는 것이지 이게 내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유대 민족들이 그러고 있다는 그 비유적 설명이에요. 이 설명이. 우리 브릿지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박사들이죠. 신학 박사. 신학 박사요, 성경 박사요, 이런 사람, 요즘들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레벨적으로 높습니다. 더 철저하게 온 삶을 바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의 그 중요한 구약의 모든 흐름은 뭐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구원할 구세주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올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구약은 뭐예요? 구약의 핵심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본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모든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갈망하고 있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 요 신약 시대 역시 로마의 집권 아래 압제 아래 이제 놓여 있는 때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고도했던 그 실제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해요.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부인도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맨날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거. 왜 안 받아들이냐? 이들은 자기가 배운 그 말씀으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끝에 있어. 자유케 하지 않아, 이걸로. 풀어주질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성질이 있는데 참 복음을 스스로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전달하려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늘 복닥거리면서 사는데 항상 부딪힘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참 복음의 어떤 자유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적, 기적 이런 형태로 또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마술책으로 알아. 성경책을 마술책으로 알아. 그래서 마치 자기가 기도하면 뚝딱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형태로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은 마술책의 개념보다는 보물책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그 세미나, 성경 세미나 오픈할 때 감춰진, 숨겨진 천국의 보화 이렇게 표현했다가 너무 진부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만으로 치유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목을 이제 바꿨는데요. 실제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심리치료하는 사람들과 또 목회자, 신학자들과 요거를 이렇게 다르게 봐요. 이렇게 뭐 심리상담은 인본주의적인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돼야지 하고 근데 이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요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치료가 안 하고 상담 치료를 받으면은 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어딨나요, 이게? 인본주의적이지 않아요. 뭐 신본주의 이거 나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신이 있고 신 안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거고 인간 안에 그 신이 있는 거고 이걸 굳이 나눌 이유가 없어요. 나눌 필요도 없고. 근데 본인들이 각자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요 부분만 알고 있으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치유에 흘러가는 메커니즘이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료하게 조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종교의 흐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상처가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이 말이죠. 존중받지 못했고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상처라는 개념은 사랑의 개념의 반대적인 요소예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리 상담이나 뭐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인간에게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끄집어낸 어떤 것이지 이게 뭐 신을 부정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이렇게 우월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이걸 다른 것은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신 아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체가 자기사랑 학교예요. 자기사랑 학교.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연구소가 아니고 자기사랑 학교로 주체를 한 거고, 자기사랑 학교는 기본적으로 복음의 본질적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사랑 모임도 이렇게 곳곳에서 각 가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어떤 운동, 또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 사랑이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 이제 유대인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거기 그 사람들은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지식만 엄청나지 사랑이 빠져 있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 막 얘기하지, 실제로 사랑적 관계나 신앙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로 취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척으로 가, 척. 내가 이렇게 사람들 잘해주는 척 이러면은 내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니까 막 나는 내 부모한테 엄청 학대를 받았는데 내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래서 막 여기서 부글부글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진 않으나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도 그걸 사랑하려고 덤벼들어. 이 행위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돼요. 내면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실제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경험은 없는데, 배우기만 뒷딱 배워가지고 그걸 행해야 되는 당위성은 갖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자기는 못하고. 자, 이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질책하고 자기 죄책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빠진 겁니까, 그러면? 자유. 사랑이 빠진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예요, 지금.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척을 하죠. 왜 주변에다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교육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권사고 장로니까. 또 목사니까. 그래도 그 모습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중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집에서는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면은 막 자식들 두둑에 패고 뭐 그냥 내깔려 놓고 자기 살림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척. 이게 통합이 안 된 거죠, 통합이. 그래서 이렇게 대개 보면은 이렇게 분열적 성경적 해석을 하고 분열적 신앙을 갖고 이게 통합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이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말씀의 표면적인 게 아니라 항상 천국 보화는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국 보화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얘기하시고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왜냐면 그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따지려고만 해. 그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 잡히는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기본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논쟁하니까. 그리고 안 받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자기의 탐욕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대표성이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대략 8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우리가 한 번 세미나 할 때마다 한 장씩 다룰 건데요. 그래서 8주니까 이제 8장 정도 이제 나갈 텐데,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종교성에 빠지면 그 자체가 저주가 돼요. 종교적 행위에 빠지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응? 율법이라는 게 어기면 안 되잖아. 어기면 다 죄인데,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당위성이 굉장히 강하게 부여되고 있고, 우리 이 삶 가운데 당위성이 많으면 심리적 문제가 생겨요. 당위성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쓸데없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랑 없이 율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는 형태로 전환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가 이거 없이, 그냥 그게 없이 그냥 당위성, 이건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형태가 우리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자, 권사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이제 막 이렇게 돈도 주고 아니면 안 간다면 또 막 혼내고 너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압박하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당위성이야. 교회 안 가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 엄마는 당위성을 갖고 밀어붙인 거고, 자식은 부모가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나갔어. 자, 그러면 우리는 대개 이렇습니다. 대개 잘했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게 이렇게 선한 것이다라고 보통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자식들도 저는 많이 봤고,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갔는데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결혼하고 아들, 딸, 자식 낳는데도 니네 교회 가니 안 가니 항상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물어봐. 여러분, 이게 죽은 신앙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본질상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적 병폐입니다. 핵심을 놓쳐요, 핵심. 거기서 사랑한다면 자식이 가기 싫은 마음을 살펴줄 것이고, 존중해 줄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빠졌어요. 그리고 당위성,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하고 첫 번째 부딪힌 사건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너 어겼냐,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행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당위성, 율법에 맞춰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이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이게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자유케 돼야 되는데, 복음은 받아들였고 처음에 받아들여서 기분은 좋은데 이게 갈수록 내 삶의 변화는 안 생기고 부딪힘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택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의 향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중상층 정도의 사람들에게 적어놓은 메시지인데,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이게 쓰여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의 핵심, 그리고 이 말씀에서 흐르는 어떤 것,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제시된 부분들을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쭉 읽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은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미로다. 이제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더 관찰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를 띌 수 있죠. 자, 5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있어요. 유다왕 그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지.
이 헤롯 때 이게 아주 이렇게 이 시대가 되게 사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이 헤롯 왕이 뭐 그 자기 친척들도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진짜 무시무시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어떤 권력만 남용되고 타락, 정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시대였죠. 그래서 뭐 이 시대 때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돼. 그러니까 정죄가 심한 이 시대였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사람들이 막 다 돌을 들잖아요. 아니 무슨 재판도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 끌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이는 합법적, 그게 합법이에요, 합법. 지금은 큰일 나죠.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고 우리가 때리면 때린 사람도 잡혀가. 지금은 그런데 하여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이제 반열의 제사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아내가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 우리는 의인 되기 좋아하죠, 여러분. 의인. 그래서 막 의인 되려고 엄청난 노력해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의인 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의인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의미로서 해석해 볼게요.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의 그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까지도 랍비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 후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쫙 그 놀라운 사건은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어디 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어디에 머무르세요 이제? 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신이 신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렇게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항상 몸에다가 밧줄을 메고 가요. 밧줄을. 왜 밧줄을 매냐? 거기에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범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즉사합니다. 거기서. 즉사한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꺼내지도 못해. 왜냐면 그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이게 끄집어내려고 거기다 이렇게 밧줄을 달고 뭐 방울도 달았다고 그러지 아마? 이게 걸어다니면 짤랑짤랑하고 이게 솔루이가 안 나면 이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성스러운 그 성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기를 그 안으로 그 중심으로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뭐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거치는 부분들이 있었죠, 중간에. 다 내 마음의 하나님이고, 나는 곧 신전이죠. 내가 신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에요. 이제 이 개념이 또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거를 귀담아 듣고 있어야 돼요. 이 전체 흐름이 여기로 다 매몰됩니다. 블랙홀처럼 이게 다 빨아들여요. 내가 성전이구나. 이게 우리 전체 어떤 성경쌤이나 이제 빨아들일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서기관은 우리가 법원 서기관처럼 이게 법 집행을 하거나 모든 기록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 그러면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일 큰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모든 율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와 둘째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돼요. 그게 어겨지는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어떤 비유냐면 간호사가 병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를 간호사인 여자가 교통사고가 난 한 남자를 보살피다가 사랑에 빠졌어. 그럼 그전에는 간호사로서의 의무로 보살폈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어떻게 보살피겠어요? 예, 엄청 잘 보살피겠지. 그러면 간호사로서 보살피는 게 아니라 뭘로 보살펴요? 사랑으로 보살피지.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월급을 받아. 돈을 안 줘도 보살필 판인데. 자,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보살피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이 사람은 그 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사랑으로 하니까 이게 의무가 되지가 않아. 사랑으로 더 해주고 싶고 그 보살피고 일하는 그것이 행복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뀐 거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가야 된다. 이 개념 속에서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할 게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인데.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좀 명확해야 되겠죠. 자, 이제 교육받지 않은 분들만 얘기하세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 여기서 제가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이 떼놓고 이상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뭐 자기성장 세미나도 했던 분들도 있고 또 수요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 때도 또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닌 사람들만 대답해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인데 첫째 계명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모든 걸 담고 있는 거니까. 모든 계명과 율법. 여기서 있잖아요. 계명과 규례. 이 모든 게 거기 지금 하나로 탁 털어진 거예요. 그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계명이 지키는 응?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응. 그것이 결국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나를 사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응.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자, 답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우리가 첫째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이해하셨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봉사 많이 하고 뭐 복음 전도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요소임은 분명하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행위적인 모습이 마치 우리는 본질로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희생해야 되지 않니? 헌신해야 되지 않니?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마음도 없는데 막 억지로 뭔가 해야 되고 안 하면 죄인이 돼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라면은 행복할 때가. 자녀가 행복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연인의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연인들은 뭘 합니까? 맞나요? 만나죠. 네, 만나. 그냥 만나기만 한가요? 연인을 행복하게 해줘요. 연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해주죠? 네. 뭘 해줘요? 이벤트. 네. 예, 이벤트. 맞아. 이벤트 안 해주면 막 화나죠. 네, 우리 여성들은. 그 대상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한 거. 자녀가 행복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행복한 것을 원해요. 그 행복함을 보고 막 기뻐해요. 이게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버지가 안 됐으면 이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애가 막 징징거리면 엄청 힘들어요. 막 힘들다고 막 징징거리고 또 어디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힘든데 애가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요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자녀는 이게 제가 꼭 그 아버지가 돼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으면 이런 그 역동에 걸립니다. 이런 역동에. 부모한테 상처받으면요 내가 성공을 안 해버려요. 부모 골탕 먹으라고. 나를 죽여버려요. 내 자신.
그래서 많은 중독자들이 이런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 자기가 잘 되거나 잘 나가거나 성공하는 방식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시켜서 부모가 나를 보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라. 제가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매칭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에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야, 너 하나님 믿어봐. 너 그런 거 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이러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게 복음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난 그곳이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 공동체에 내가 뭔가 잘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이것이, 곧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한정된다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헌신의 어떤 기초의 초석이 되는 것이고, 또 직장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섬길 수 있고, 왜냐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뭔가 받으면 나누게 돼 있는 게 인간의 기본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또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행동하니까 무슨 일이 나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 성공은요 자기 능력이 딸린 것보다는 관계에 있어요. 누가 끌어줘야지 성공하는 거지. 자기가 암만 잘났어도 그 능력에 따라서 올라가도요,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은 누가 쳐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이게 모든 게 인생에서의 승리와 성공과 축복과 행복이 모든 것이 다 여기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이걸 놓치고 엉뚱한 것들만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엉뚱한 것들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어려움 우리도 만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면 안 되거든요. 뭐 살다가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뭐 계속해서 만나. 이게 지금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계속 어디에 구렁텅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계명은 뭐예요? 율법. 지금 이게 이 은혜 시대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개념의 형태,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야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행동으로 뭐 잘 지키고 늘 거룩한 모습을 띠고 내가 늘 거룩하고 점잖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려움들, 아픔, 상처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게 왜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떤 부분들,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하여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거나 용서하거나, 이게 다 사랑의 어떤 행위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드라이브 건다고 그래요, 우리가. 막 끌고 간다, 어디로 막. 힘들게 만든다, 나를. 이렇게 막 당위성이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must be, have to 이런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유한다는 거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례대로 윤리와 도덕들 이런 틀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강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든가 이런 형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형태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첫째 경영이구나.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게 첫째 경영.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의인이나 우리가 칭함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슬피 울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가 없네요. 기도도 좀 하고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어떻게 살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도할 수 있죠, 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핵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왜 아들이 공부도 못했는데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욕심 아닙니까? 공부한 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만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게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빠져 있어요, 우리 신앙들이. 그러니까 진리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속적인 게 너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거룩한 게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거룩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냥 포장만 돼 있는 거야, 그냥 종교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저주와 같은 이 시대. 우리 옛날도 많이 그러죠. 칠거 제약이라고 하나요? 애 없는 거 들어가 있죠? 애 못 낳는 여자는 내쫓아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이 시대도 역시 잉태하지 못한 나이가 지금 다 찼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잘 안 풀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생기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쪽으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나의 어떠한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허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게 꼭 모든 그 부분들이 죄의 어떤 결과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묘한 그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의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이라든지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놓인 안진뱅이도 그렇죠? 소경과 안진뱅이도 결국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 7절하고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려움을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죠. 역시 이 시대에 아이가 없으면 이거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어떤 신앙적 우리가 신앙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적용에서는 위험을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하고 관계 맺을 때 예수님의 그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요, 관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다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본질에 접근하다 보니까 표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하고 이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배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조금 열어주는 게 좋아요.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